안녕하십니까, 명철차라입니다.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제1부 8장 산비탈의 나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자라투스는 한 젊은이가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얼룩소라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속을 혼자 걸어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보라, 지나가다 보니 이 젊은이가 어떤 나무에 기대 앉아 지친 눈으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라투스트라는 젊은이가 앉아있는 나무를 감싸 안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장은 자라투스가 한 청년과 만나서 어떤 청년의 고민을 듣고 대화를 나누고 어떤 충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라투스트와 어떤 한 청년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요 문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나무는 두 손으로 흔들고 싶어도 내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네. 이제 자라투스가 젊은이에게 충고하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이 나무를 괴롭히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지.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장 심하게 구부려지고 고통을 받는다네. 이 나무 제목이 나무라는 것도 참 독특하죠. 이 나무가 니체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징물입니다. 이 사실 나무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안다고 그러면은 이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어쩌면 한 반 이상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니체를 또 공부하면은 이 과학에 대한 나무 이런 식물, 동물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니체를 이해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이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제 뭐 좀 깊이 있게 그렇게 관찰을 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 뭐 그다지 아는 것이 별로 많다고 할 수 없는데, 하여튼 나무는 어떤 그 신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니체도 이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인간보다 낫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나무를 인간이 마음대로 흔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람이라는 것이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또 이렇게 이제 나무처럼 또 그렇게 이제 약한 면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면도 있고, 나무는 강한 면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는 쉽게 꺾여지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람이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또 강하죠.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나무처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린다, 나무가. 인간을 그렇게 이제 인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인간에게도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는데, 그것을 니체는 앞장에서 이야기했죠. 앞장에서 중력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력의 영 같은 거, 이 중력의 영 이런 것이 인간을 지배하거든요. 이제 이 법과 뭐 도덕 그런 게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인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은 많습니다. 뭐 이데올로기도 다 그 중력의 영에 들어가지만은 권력 의지 뭐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인간을 지배하는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꺾는 그런 세력은 많습니다. 나무처럼 인간도 그렇게 연약한 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구부려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도. 고통을 받는 것일세. 그러자 젊은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며 자라투스가 목소리가 아닌가. 안 그래도 방금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깜짝 놀라죠. 자라투스트라고 대답했다. 왜 그렇게 놀라는가? 인간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다시 이제 재차 얘기하죠. 인간은 나무가 아닌가. 나무나 뭐가 다른가. 사람들은 인간이 나무와 같다 그러면은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나무보다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니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어떤 오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나무도 인간보다 더 어떤 위대하고 신비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무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는 높은 곳으로 그리고 밝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뿌리는 더욱더 강인하게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아래쪽으로 어둠 속으로 10년 속으로 악 속으로 뻗어나가려 하는 거지.
그 나무의 이제 나무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체가. 뭐 사람도 이렇게 뭐 높이 올려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듯이 인간도 어떤 고통, 고난 이런 걸 다 겪어야 한다는 그런 비유도 되겠죠. 하여튼 이 나무는 높이 올라갈수록 하늘을 치솟듯이 그렇게 수백 미터 이렇게 큰 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할수록 뿌리도 또 그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 암흑, 어둠, 심년, 뭐 여기 이제 악이라는 말이 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선악구도, 이 선악구도라는 것이 사실 뭐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뭔가 뭐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선악구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기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집단이나 뭐 우리 집단 또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겠죠. 나에게 이로우면 선이고 우리 집단에 해로우면 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 도덕은 이타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본질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 문명, 니체 시대도 자본주의 문명이었으니까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선악의 구도를 좀 다르게 보면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바뀌어진 그런 어떤 사태에서는 뭐 악이라고 해서 그렇게 꼭 나쁜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악이라는 말도 사실 그렇게 아주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말이 이 한자로 봐도 이것이 버금 아자의 마음이니까 그냥 다음 마음 그런 건 크게 뭐 나쁜 그런 아주 악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대부터 이 악을 그냥 불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불선, 선하지 않다.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에도 배드라는 이런 그런 악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나쁜 의미로만 쓰지 않죠. 그냥 나쁘다는 그것이 뭐 배드 그러면은 뭐 안 좋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선이라는 말은 뭐 그런 대로 수용이 되는데 악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나쁜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갖거든요. 그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서구나 동양이나 이 악이라는 개념이 현대로 와서 이렇게 악독해졌지 과거에는 악이 그렇게 독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 성선설, 성악설 그런 얘기할 때도 그걸 성악설 그러면은 인간의 뭐 심성이 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 선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그걸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악설이라는 것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타고날 때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선하지는 않다라고 한 것이지 그게 막 악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말을 니체 철학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이 인간을 갖다가 이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청년이 지금 고뇌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는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더 힘든 심령 깊은 곳으로서 들어가서 뻗어나가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고통 같은 것은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악 속으로도 들어갈 정도니까 악독한 뭐 독이 있는 곳.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옥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지옥 땅 속이니까 나무는 지옥으로도 뻗어나가야 되고 천국 하늘 위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늘 위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그만큼 튼튼해야 되고 그 뿌리가 뻗는 그 암흑 세계 그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땅 속에서는 전쟁이라 해도 그 관이 아니죠. 그 미생물들하고 뭐 여러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 속에서도. 그걸 과학자들이 뭐 전쟁이라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균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뿌리가 정상적으로 생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도 뭔가 좀 안 해요. 그렇죠. 악 속으로 딱 영감을 이제 벌써 받는 겁니다. 니체가 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도 뭔가 좀 깨어난 사람이죠. 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악이라고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악 속으로. 젊은이가 소리쳤다. 어떻게 하여 그대는 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영혼, 정신세계, 내심을 들어볼 수 있습니까? 자라투스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영혼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꾸며낸다고 내는 걸세. 영혼을 꾸며낸다. 그러니까 이미 자라투스라는 이제 도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어떤 그런 어떤 심정 내면을 갖다가 깨뜨려 볼 수가 있죠. 깨뜨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읽어버리면 그거는 모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겸손을 하면서 겸손하게 보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얘기가 대신에 영혼을 꾸민다고 했는데 이제 꾸민다는 말은 이게 나쁜 말이 아니고 조작이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창조입니다. 창조. 영혼을 창조하라. 인간은 니체는 조인이 되려면 인간을 창조하고 정신을 다 창조해야 됩니다. 새롭게. 기존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는 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정신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건 뭐죠? 이미 인간의 정신 상태를 다 파악했다는 거죠. 파악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신을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뚫을지 못한데 아니고 다 깨뚫어 본다는 겁니다. 깨뚫어 보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신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조만 한다고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또 감탄해서 악소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말하시는군요. 이제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악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청년은 알아듣고 진리를 말하는군요. 이렇게 하죠. 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한 이유로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은 상당히 깨어있는 말하자면 그 니체에서 인간 발달 3단계에서 낙타는 면한 사자의 어떤 입문한 그런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자의 입문, 사자가 되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니체는 영웅이라고도 그러는데 그 영웅의 어떤 단계까지는 올라선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뇌 찬 어떤 좌절하고 하는 이유가 그 나오죠. 자신을 믿지 못한답니다. 자신을 사자가 낙타에서 사자로 이렇게 화려하게 비상, 뭐 도약, 혁명적인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가 있는 거죠. 불신, 사랑하지 않고 정오한다, 뭐 그런 건데 그 이유는 나오겠죠, 나중에. 나는 너무도 빨리 변합니다. 나는 너무도 빨리 변합니다. 나의 의제를 부정합니다. 너무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이 비상을 하고 도약을 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이제 급격히 변해버리면 또 이제 적응을 못할 수도 있죠. 의제를 갖다가 부정한다. 의제를 부정을 해야 되죠. 의제를 그 초인은 망각이라고 했는데 의제를 망각하라고 했는데 다 망각 부정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 망각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제를 완전히 부정했다. 뭐 그런 뜻인데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죽음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갖다 다 부정. 니체가 과거를 장례지으라 그런 말도 했지만은 다 부정이 아니고 완전 부정은 아니고 씨앗이라도 남겨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잘못된 그런 것을 밑거름으로 삼아야죠. 그런 걸 다 없애버리면은 그 죽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문제가 된다는 걸 이 청년은 알고 있네요. 나는 올라갈 때 가끔 계단을 뛰어넘기도 하지만 어떤 계단도 이런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 이런 과오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깨어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이 오르면 나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타에서 사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높이 된 거죠. 높이 되었는데 항상 이제 혼자기 때문에 이제 고독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으며 고독이라는 냉기만이 나를 떨게 한다. 나는 도대체 이 높은 곳에서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고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낙타에서 사자가 되었지만은 자기를 불신하고 고독에 이렇게 휩싸이고 이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힘들어 죽겠다 뭐 그런 지금 이야기인데 참 초인의 길이 멀기만 하죠. 나의 경멸과 나의 동경은 함께 자라납니다. 내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오르고 있는 그 자를 더욱더 경멸합니다. 그는 도대체 이 높은 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그 산에 높은 곳에 올랐다 사자가 되었으면 이제 할 일이 많은데 이 청년은 지금 할 일을 찾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해방이 되고 사자가 됐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왜 할 일이 없겠어요? 낙타는 할 일이 많죠. 주인이 낙타를 놀리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일을 시키니까 할 일이 많은데 사자는 나름대로 자유를 획득했단 말이죠. 자유를 획득했는데 이 할 일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냥을 못 한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사자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건만 사냥을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따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자는 그렇게 뭐 부지런하고 그런 뭐 일이 많은 그런 동물은 아니죠. 사냥
생식 활동을. 그리고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들도 또 굶어 죽더라고요. 뭐 동물의 맹수, 동물의 어떤 그런 최고의 그런 왕의 칭호를 받는 사자가 굶어 죽는데, 그 이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뭐 동식물이 많이 멸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이가 부족해가지고 사냥을 못해서 굶어 죽고 이제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왔으니까 사자도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비틀거리고 오르고 있는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울 뿐이다. 나는 헐떡거리면 내 숨소리를 비웃을 뿐입니다. 날아가는 자는 또 얼마나 미운지요. 높은 곳에 있으면 왜 이다지도 그 높은 곳에 사자가 되면 이제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위에는 날아가는 새들도 있죠. 그러니까 새를 보니까 또 이제 질투가 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밉다는 거죠. 높은 곳에 있으면 왜 이리 또 피곤하냐. 높은 곳에 낮은 데 있으면은 공기도 좋지만 높은 데 있으면 또 공기도 안 좋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하여튼 피곤한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 젊은이는 입을 다물었다. 이제 여기까지 계속 청년이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입을 닫고 이제 짜라투스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여기 산 위에 외롭게 서 있네. 이 나무는 인간과 짐승들을 저 아래로 굽어보며 더 높게 자랐지. 이 나무는 말을 하고 싶지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자는 없을 테지. 그만큼 이 나무는 더 높게 자란 것일세. 나무도 외롭죠. 나무도 높은 데 있으면 나무도 외롭다고 할 수 있죠. 외로운 생물이죠. 인간과 저 아래로 굽어보면 더 높게 자랐어. 이 나무는 말을 하고 싶지만 나무도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인간의 말 이렇게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말은 동물도 하고 식물도 하고 다 말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우리말하고 서구말은 좀, 서구에는 랭귀지 그러면 랭귀지는 expression, 표현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디 랭귀지 이런 말을 하듯이 바디 랭귀지, 몸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자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사실사철 그 모습이 다 변하죠. 그 변하는 모습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게 의미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말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무도 말을 하지만 자기 말을 알아듣는 존재가 없다 이 말이죠. 인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나무를 모르죠. 근데 과학자들은 나무 하나 가지고도 뭐 책을 뭐 10권 이상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무에 대해서만 책을 쓴 게 뭐 10권씩 이렇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문학자가 그 나무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김판근인가 뭐 하여튼 그런 학자는 나무에 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 나무가 말을 하고 그걸 다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나무는 더 높게 자라나야지. 이제 이 나무는 기다리고 기다릴 뿐이야. 나무는 기다리기만 한다. 기다린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이 나무는 구름 가까이에 살면서 최초의 번개를 기다렸다. 그 사람은 이 지금 사자가 돼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는데, 나무는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번개를 기다린다는 거다. 번개는 뭐 그 죽음인데, 뭐 죽음도 그것도 자기 나무는 또 장수를 다 하죠. 장수 오래오래 살고 수백 년을 살고, 뭐 우리나라에도 뭐 500년 이상 산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수하고, 그러면서 나무는 또 특징이 늙지를 않죠. 노화하지 않습니다. 자, 나무는 500년을 살더라도 나무는 생산을 합니다.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감나무 같은 거는 500년 된 감나무도 열매를 맺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500년을 살고 이러면은, 수백 년을 살았다고 그러면 자기 할 일을 이미 다 한 거죠. 그럼에도 또 나무는 기다린다. 이거는 비유겠습니다. 번개를 기다린다. 이거는 인간의 이제 비유적인데, 나무는 그렇게 이제 자기 생을 정말 그렇게 죽는 날까지 열매를 맺고 그랬으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뭐 언제 죽어도 좋죠. 그래서 번개를 맞아도 좋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번개는 그런 게 아니고, 번개는 초인을 상징합니다. 초인. 나무도 초인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초인적으로 살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이 번개라는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개는 초인을 의미합니다. 초인적인 어떤 그런 사건도 되겠고. 그러니까 인간은 낙타가 됐으면 이제 낙타에서 사자가 됐으면 초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자 단계에서 다 이제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때 성화를 초인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번개는 혁명이 될 수 있죠. 혁명. 천지개벽하는 그런 변화, 이제 사자에서 이제 이 초인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번개 같은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데 사자에서 좌절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번개 혁명, 천지개벽의 지축을 뒤흔드는 그런 일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번개 얘기는 이제 인간의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 설명하기 위해서 번개라는 말을, 나무는 번개를 맞을 필요도 없죠. 번개 뭐 그런 대혁명을 할 것도 없죠. 나무는 항상 혁명을 하는 거니까 매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나무 그 자체는 초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어떤 그 초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창조거든요. 그 생산 창조를 인간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무는 하는데 인간은 못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나무가 오히려 인간보다 낫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창조력이 문제죠.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를 할 때만이 초인이 되고 창조를 못하면 그냥 다 낙타나 다름이 없는 노예거든요. 사자도 위대하긴 하지만 이 아이에 비해서는 그냥 낙타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를 못하거든요. 창조를. 자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하자 젊은이는 격렬한 몸짓으로 외쳤다. 그렇습니다. 자라투스트라요. 당신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을 때 사실 나는 나의 몰락을 원했지요. 그대가 내가 기다리는 번개입니다. 보십시오. 이 당신이 우리 대성통곡을 하고 자라투스트라는 청년을 감싸안고 함께 걸어갔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한동안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문을 또 열었다. 심장이 찢어지는구나. 니체 자라투스트라가 이제 그 청년의 사정을 듣고 이제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이제 얘기하는 거죠. 말보다는 그대의 눈에 온갖 위험이 있구나. 이제 니체는 청년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아는 거죠. 아,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위기가 있구나. 그대의 눈에 이미 다 쓰여 있는 거죠. 사람 표정만 봐도 이제 그 상태를 알죠. 그대는 아직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유의 상징, 자유는 획득했다고 했는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초인이 돼야 되고, 사자는 이제 가짜 자유죠. 이제 가짜 자유, 이게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그러는데 사자는 소극적 자유, 프리프롬 소극적 자유만 얻고 적극적 자유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유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헤매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유를 향한 그대의 목마름, 갈망 때문에 그대는 잠들지 못하고 지나치게 긴장하고 있다. 힘든다. 그토록 그대는 툭 트인 산꼭대기로 올라가고자 한다. 그대의 어떤 영혼은 별을 갈망한다. 심지어 그대의 비천한 충동도. 그런데 이제 자유가 해방이 낙태해서 사자가 됐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또 비천한 충동, 저열한 그런 욕망도 이제 꿈틀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자는 완전한 자기 해탈은 하지 못한 거예요. 사회로부터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은 됐는데 자기 해방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비열한 어떤 욕망, 그런 본능에 사로잡혀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지만은 완전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난리를 치고 분단이 되고 한 이유가 그런 자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분열되고 그렇게 전쟁까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유라는 것은 이게 뭐 해방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는 능력, 실력의 문제죠. 실력. 그대의 덜깨들, 이제 덜깨라고 그러죠. 이 비천한 욕망 이런 것들 이제 덜깨라고 이제 비유를 합니다. 덜깨들은 덜깨도 자유, 이런 하여튼 나쁜 욕망들이 많은 겁니다. 인간에게 나쁜 욕망들이 이제 자유를 바란다고, 이렇게 자유를 바란다. 그대의 정신이 모든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덜깨들은 지하실에서 쾌락을 달라고. 이 덜깨들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분열되는 거죠.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자유를 얻는데도 어떤 행복이라든가 뭐 해방이 아니라 정신 분열에서 오히려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덜깨들이 들끓기 때문에. 덜깨들이 지배를 받으면 이제 완전 타락하는 거죠. 쾌락에 물들면 타락하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타락해서 당화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그냥 인간을 버리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고 있는 죄수다. 그러니까 사자는 죄수란 겁니다. 사자는 해방을 한 자유라고 했지만은 죄수, 영혼이 다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자기 자신에 갇힌 거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해방이 돼도 자기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죄수인 거죠. 여기서 자기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죄수의 영혼은 영리하다. 교활하고 사악해진다. 정신의 해방을 얻은 자는 자기 자신을 정화했나.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아직도 많은 구속과 곰팡이가 그대에게 남아있다.
자기 해방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감옥, 자기속에 감옥, 억압이라든가 곰팡이, 뭐 부패한 이런 썩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해져라. 니체는 이제 순수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순수, 이 순수, 아예 초인의 그 기본적인 속성이 순수성입니다. 그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부패라든가 이런 뭐 감옥에서의 어떤 사악한 충동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극복을 해야죠. 그렇다 나는 그대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다. 위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이제 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예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몰락의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러나 나의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의 역한 저리 바는 그대는 사랑과 희망을 던지지 마라. 그래도 이제 니체는 희망을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죠. 사자만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절대 좌절할 수는 안 된다. 그대는 아직도 자신을 고귀하다고 느끼고 있다. 악에 찬 눈길을 던지는 사람들도 그대를 고귀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마라. 고귀한 자. 고귀한 자. 사자 정도면 돼야 되는데 고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귀함을 이미 어느 정도는 획득을 했고 그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모든 사람의 길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귀한 자, 이제 사자만 돼도 모든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낙태에서 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아직은 대부분이 낙토로 존재하고 있는데 사자를 경계하고 불신하고 걸림돌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고귀한 사람, 사자만 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총을 받는 거죠. 눈총을 받는 거죠. 배제되고 배척되고 이제 비방당하고 먼저 그렇다는 거죠. 고귀한 자는 착한 사람들에도 방해가 된다.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그를 제거하려고 한다. 그 착한 사람들이 사자를 제거하라고 왕따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낙타 세계에서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낙타들이 물론 비웁니다만은 이제 사자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한다 이러면 사람 세계에서 좀 튀는 사람만 나와도 제거하려고 이제 배척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왕따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사자도 그런 위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을 해야죠. 고귀한 자 나오거든요.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과 새로운 덕을 창조하려 한다. 반면에 착한 자는 옛것을 간직하려 한다. 이 착한 자, 선량한 자, 이 착한 사람이 옛것을 원한다. 옛것,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한국에서 진보 운동이 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 이 선한 사람이 또 너무 선량한 사람들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법과 도덕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 법과 도덕은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게 세상은 변하는데 법과 도덕은 따라서 변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법과 도덕 자체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보수적인 것입니다. 니체는 이제 이런 면에서 니체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귀한 사람은 덕을 창조한다. 도덕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진보를 향하는 겁니다. 니체를 갖다 보수주의자 이따위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는 철저한 진보, 급진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 새 세상을, 새 세계를, 문명을 창조할 정도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고귀한 자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다. 위험. 니체에게 위험이라는 건 니체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같은 말도 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됩니다. 앞에서 아까 위험이라고 한 거는 앞에서도 위험 여러 얘기를 했죠. 청년이 위험에 빠졌다. 그건 나쁜 부정적 의미고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좋은 의미입니다. 초인은 위험하게 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도전하려면 위험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초인에게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 위험하게 살지 않죠.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은 착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위험한 사람, 그게 칭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귀한 사람은 뻔뻔스러운 자, 조롱하는 자, 이 말이 좀 나쁜 게 들리는데 이것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조롱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파괴하고 뻔뻔스럽고 이렇게 위험한 게 살기 때문에 고귀한 자라는 거죠. 고귀한 자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위험하게 살기 때문에 고귀한 자라는 겁니다. 이 뻔뻔스러운 말, 우리말하고 이제 서구권 언어는 그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 뻔뻔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워하지, unshame, 영어로는 unshame이라고 그래요. unshamed, 뭐, 그렇게. 그 의미니까 이것도 나쁜 말이 아니죠. 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말과 서양 이 어법이 차이 나는 것들이 서양 말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게 긍정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중립적인 그런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용어들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뻔뻔은 부끄러움이 없다. 초인은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 순진무구, 그 어린 아이에서 했는데 그 어린 아이의 그 특징이 순진무구라고 했죠. 그 순진무구라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제정기 없기 때문에. 천진무구라는 무구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죄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 동양에서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맹자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근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 사회는 부끄러워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해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다 누구나 원죄,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죄가 있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죠. 그 맹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끄러움이 없는 그것만 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수호지심,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수호지심이 없으면 비인냐, 인간이 아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맥락에 따라서 그 말이 먹힐 수 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다 해가지고 인간이 아니다. 그건 좀 지나친 거죠. 나는 최고의 희망을 잃어버린 고귀한 자들을 알고 있다. 희망을 잃은 그들은 이제 더 높은 희망이라면 무조건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됐는데 최고 희망은 이제 아이가 되고 초인이 되는 건데 이제 사자에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해버리는 거죠. 그들은 순전히 쾌락에 빠져 뻔뻔하게 뻔뻔 여기서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고 또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이제 이런 점에서 어렵죠. 여기 장도 어려운 말들이 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쉬운 용어고 뭐 철학적 개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하려고 그러면 이제 니체 철학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본질적인 초인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알면은 왜 이것은 부정적이고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인지 이제 그런 걸 헤아릴 수 있겠죠. 근데 쾌락에